자, 구원 세미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 창조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과거 얘기했고 사람의 현재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미래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람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여행이다, 이런 얘기 이미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저 뒤에 이제 가서 보시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그냥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핸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그런 차 있어요? 없죠. 다 어딘가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고서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아니면 지도를 보든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길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그 남부에 가면은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냥들이 있다 그럽니다. 스프링처럼 통통통통 튀면서 굉장히 이제 빨리 달려가는 그런 그 사냥들이 있는데, 이게 큰 떼를 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떼가 이렇게 가면서 잔디를 먹어 치우면은 뒤에 있는 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뒤에서 미니까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뛴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 게 뛰니까 또 뛰는 거예요. 이름이 스프링벅이니까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뛰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를 가서 죽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왜 뛰는지 모르고 지금 뛰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뛰고 있냐? 지금 무조건 남들 뛰니까 통통통통 뛰면은 나중에 낭떠러지도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인생이라는 거 별거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이 됐는데 초를 하나님이 요만한 초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이만큼이 다 타서 나갔어요. 이제 요만큼 남은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 20대입니다.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이게 이만큼이 타서 요만큼 남은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요만큼 이제 살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종착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 확실히 가는 종착역이 어디냐? 무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 나이 때 무슨 무덤, 죽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옆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쭉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럼 결국 최종 종착지가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람의 삶이 70세고 사람이 강건하게 살면 80세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지식이 늘어나고 또 암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마 100세 정도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생각해야 돼. 그게 많은 경우에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50세에 이제 직장에서 나오면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50세 되면 다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면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니들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게 수명이 늘어나니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사망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죽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용기 있게 딱 살다가 그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 병원 가고 그 다음날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판정받으면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뭐 용기가 있고 그래도 당신 암입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얼굴이 새까매질 겁니다. 얼굴이 새까매질 거예요. 그게 뭐 공통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소도 도살장에 갈 때는 운다 그래요. 눈물을 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의사와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럼 다음에 또 취소하고 또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하고는 약속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약속이 잡히면 취소가 안 돼요. 그건 딱 이루어지는 약속이지. 그래서 사망은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면 끝이 아니냐의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떻게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뭘 어떻게 하고 좀 어느 시즌이 제일 좋으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해서 한 5-6번 갔으니까 손님 찾아오면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주 갔어요. 여름에 담요 하나 갖고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 옆에 가서 잔디 있는 데 가서 들어놓아서 한잠 자고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야, 정말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행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때는 거기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면 내가 해보면 됩니다. 근데 죽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실험해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예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온 사람 없어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있어도 죽었다가 다시 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 2번, 3번, 4번 특별하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이와 같은 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측. 첫 번째 진화론자들의 얘기는 이걸 다 끝이다. 죽고 나면은 이건 다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거 원소 몇 종류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게 다 그냥 뼈가 썩고 살이 썩고 녹아 없어지고 그러면 다 이 땅의 속에 원소로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다 끝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진화론자들 중에서 또 한 종류가 윤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윤회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삶의 그 질에 따라서 개처럼 산 사람은 개로 태어나고, 그렇죠? 소처럼 산 사람은 소로 태어나고, 벌레같이 산 사람은 벌레로 태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로다 또 열심히 살면 그 한 단계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삶이 아주 고결하게 이렇게 되고, 그럼 뭐가 된다 그래? 그러면 부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는 거예요. 살생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전생에 사람이었다, 그 얘기, 이 살아있는 걸 죽이면은. 자, 그래서 이 불교나 아니면 이러한 데서는 사람이 짐승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 사람한테 당신 잘못 살면은 그 다음에 개 되고 소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 이게 생각을 해봐서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 똑같은 윤회를 가르치는데
이 불교에서는 벌레까지 된다고 다 가르치니까 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안 믿잖아요. 벌레가 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의 어떤 뭐 식인종이 되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뉴에이지의 뉴에이지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 이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진화론의 특징은 뭐냐? 일단은 무에서 유가 나와야 돼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아메바가 나오면 아메바에서 그 다음에 무슨 양서류가 나오고 어류가 나오고, 그렇죠? 조류가 나오고 뭐 파충류가 나와갖고 맨 끝에 포유류가 나와서 포유류 중에 제일 질서가 높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 진화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근데 그것이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종교적인 진화론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진화를 하면. 그게 뭐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는 진화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이제 뱀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데 이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 마귀 이제 이야기하면서, 물론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건 진짜 뱀이었겠죠.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절대, 그게 윤회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지 절대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너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는 하나님만 차지하려고 하고 너에겐 주려고 하지 않는 거다. 그래, 하나님 나쁜 존재다. 이렇게 속여갖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와서 가르친 게 뭘 가르쳤어요? 윤회론을 가르친 겁니다. 윤회론 가르치고 눈이 열리는, 그래서 다 영성훈련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신이 되는 그와 같은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이 되면 뭘 알아요? 선과 악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고, 사람이 각각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저게 옳으면 선이고 내 눈에 저게 악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윤리가, 그것이 맞는 거다. 지금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내게만 좋으면 그러면 선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기독교 국가를 시작을 했는데 절대성을 가진 국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상대성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윤리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선한 것도 존재하고 가장 악한 것도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구조가 거기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있고 가장 악한 사탄주의자들도 다 원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정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거의 대부분 가정이 이혼하게 되고, 그렇죠? 이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아무런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적인 것들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놓고도. 왜 그러냐면 윤회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내가 애를 낳긴 낳지만 그게 사실은 내 애가 아니라 이 전 단계에 누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굳어지면은 그럼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 전 단계 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태로 아기 키우고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도덕과 그 윤리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알몸 졸업식 하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그 컨셉트가 첫 번째 윤회, 두 번째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거, 눈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적인 그와 같은 도덕관념과 상대적인 그런 윤리 개념을 사람들이 가져다 줘서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은 그 순간부터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계책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없어진다 그러고 윤회론자들은 이게 빙빙 돈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육과 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과 육과 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원초적인 개념의 사람은 혼이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거 몸뚱아리 이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콧구멍에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에요. 혼이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람 안에 혼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 그런 육적인 요소가 있다. 그걸 얘기할 때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초적인 의미의 사람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형제님이 김성정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김성조 혼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정동수라고는 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을 구원하신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혼을 구원하신다, 맞는 얘기입니다. 몸을 구원하신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과 혼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언제 구원을 100% 받는 거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몸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과 육과 혼이 하나의 몸을, 새로운 그런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완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것, 그게 완전한 그런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어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례식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몸을 이 앞에 뒀잖아요. 이 앞에 시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몸은 아무개 목사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쓰던 집입니다. 집이야, 집.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 땅에 거주하실 때 쓰던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 몸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니까. 그게 혼이에요. 그 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게 껍데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있는 게 집이고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산소 가서 무슨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가 진짜 사람이 있는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에서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단지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거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안 계세요. 지금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딱 둘 중 안에 하나 가 계신 거지. 거기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집이 거기 있는 건데 지금 집이 다 몇 년 지나면 다 썩어서 부패가 돼서 없습니다. 거기에 단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자매들이 한번 다시 모여서 그 부모의 은혜를 한번 이야기하고 형제들 간에 그와 같은 사랑을 좀 더 돈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됐거든요. 근데 사자가 밥으로 이 껍데기는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혼과 몸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심판하는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은 뭐 하는 거냐? 목적한 것을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볼펜 제가 갖고 있지만 이게 정말 설계대로 나왔냐 안 나왔냐 저 끝에 가서 공장에 가서 보면 컨베이어 타고 이게 오면은 저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지대로 찍혀서 나오는지 색깔이 맞는지 여기 인쇄된 게 맞는지 여기 어디 뭐 회사라고 인쇄가 돼야 되는데 딴 회사가 인쇄가 되면 그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맞아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제 야구 시즌이 됐는데 야구공을 피처가 던져도 심판이 여기 딱 서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해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에는 다 심판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갚으려면 뭘 해야 돼요?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사람들이 뭐 진화론이 맞다 그러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그러고 등등 하면서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도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진리를 붙잡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 하나님이 원래 죽지 않는 걸 주셨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화론이 이렇다 그러고 그렇죠? 윤회가 이렇다 그러고 이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까 그 왈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학자처럼 분명히 진화는 불가능한 걸 자기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철학적으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아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 가장 여러분 속이 상합니까?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일 속상하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이거 분명히 이거 금메달을 땄는데 반칙을 했다 그래갖고 중국 사람이 1등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우리도 속상한데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정당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사사들, 재판관들이 거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재판관들이 우리 하나님 왕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면 또 왕을 원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내걸거든요. 그 조건에 따라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갚아주시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평생 동안 보고 살면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그러한 대가로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결국 맨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불호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격리가 돼서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그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시행착오 거치거든요. 저도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는지 몰라요. 특히 여기 목회를 한다고 지금 이거 2번째 목회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이것저것 거쳐갖고 지금도 거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시행착오는 괜찮아요. 그게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시행착오가 있어야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그래야 그 인생의 그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참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종착역 가는 그 문제에서 시행착오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2번 기회가 없어요.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거기서 복음 선포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최종 그 목적지를 향한 이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시행착오를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그 다음에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러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딴 얘기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있으면, 여기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자, 그러면 인생이 이렇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처음에 만들었는데, 누가 자기 작품 만들고 난 다음에 작품이 잘못되면 이거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작품이 잘못됐어요, 인쇄가 잘못됐어요, 뭐 어떻게 이거 고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왜 했어요? 이 영계에 있는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에게,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극히 뛰어난 것,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걸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걸 망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이게 망쳤으니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결책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해결책을 주느냐 하면, 왜 사람이 죽는가를 알려줘요. 왜 죽는지 알면 사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종교예요. 두 번째 종교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가 없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왜 죽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늙으니까 죽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늙으니까 죽는다 그래요. 병 들어서 죽는다 그러고. 그럼 왜 늙고 왜 병이 드냐 이거예요. 왜 사람이 죽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그거 있어요? 사람 왜 죽는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니까 있어요? 창세기 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있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람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먹죠?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죄를 치우면 사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사는 겁니다. 어디 불교에 이런 게 있어요? 안 가르쳐주지. 그런 것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이 왜 죽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안 죽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죽는 게 뭐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게요. 죽는 거 그러면 사람은 80세 되면 이렇게 죽잖아요. 호흡이 멈추는 거. 이게 죽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분리가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아버지의 영과 혼이 그 아버지의 집 몸에서 분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영과 이 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고 지금 몸만 여기 남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세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걸 먹는 바로 그날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안 죽었죠? 안 죽었어요. 약 그 이후에도 모르긴 한 900년 정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죽었지만 뭔가 다른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맞죠? 뭐가 죽었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전에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대화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그 이후에는 그 일이 불가능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이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사망은 몸이 영과 혼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사망은 아까 제가 둘째 사망 얘기했는데 그 둘째 사망은 영과 육과 혼을 가진 그 전 인격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래서 불 호수 속에 깜깜한 데 들어가서 사는 게, 근데 불 속인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좀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뜨거운 불은 까맣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까만 어두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새까만 어두움.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뒤에 곧바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약 900년을 살았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냐?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을 지금 여기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든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표범 반점 있잖아요. 표범이 노력해갖고 그 반점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흑인이 피부가 새까만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안 돼요. 이거 피부가 새까맣지. 노력을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에서 떠나서, 죄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디폴트 상태예요. 기본 설정치가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미안하지만, 듣기에 좋지 않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그냥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심판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렇죠?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 치료책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치료책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논리가 그거예요.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분이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제거할 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 중에는 죄를 제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온 우주 공간에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짐승 중에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듣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녔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내가 갇혀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아예 법 시스템을 바꿔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저 북한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난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저게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저기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법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11조 하는 사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인물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시냐? 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특징.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거라고요? 자기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맞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떤 걸? 왜 죽는가를 이 세상의 종교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기독교는 대신속죄를 가르쳐줘요. 대신속죄.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완벽한 존재가 해줘야 된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대신속죄예요. 여러분,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그런 사진 같은 거 보세요. 거기 무당이 와갖고 뭐 막 춤추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닭이나 뭘 해서 어떻게 합니까? 꼭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누구의 마귀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대신속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무당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미 아담을 통해서 그때 나온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미개한 그런 종족이라 해도 대신속죄가 있어야 신이 그 노한 거를 풀기 위해서는 대신속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개한 아프리카 그런 종족들도 다 무언가를 잡아갖고 피를 흘려갖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신속죄예요. 그럼 대신속죄는 뭐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잖아요. 그러면 닭을 왜 죽여요? 닭은 이건 죄를 안 졌잖아요. 닭이 무슨 죄를 져요? 그래서 양이 무슨 죄를 져요? 안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무죄한 이 닭이나 양을 잡아갖고 죽여갖고 대신 드리니까 좀 그걸 좀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대신속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저런 샤머니즘 아주 미개한 그런 종족들 그런 마음과 그 양심 속에도 이미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뭘 해줬냐 하면 시청각 교육을 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 어떻게 시청각 교육을 줘요?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양을 끌고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으로 가면 거기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칼을 넘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사장이 안 잡아주고 멱을 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갖다 푹 하고 그냥 이 목에다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짐승이 그냥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피가 튀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하는 동안에 뭘 깨닫게 돼요? 아, 죄가 있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아시겠죠? 근데 그걸 다 끝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또 어떻게 이걸 조각조각 나누라 그럽니다. 또 나눠요. 그 나눈 다음에 저기 불에다 갖다 던지라고. 그럼 거기 번제단에 갖다 던지면 지글지글대고 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느끼는 거야? 아, 이게 죄에 있어서 죽는 걸로 끝이 아니구나. 지옥불이 또 남아있구나. 영원히 타는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무언가가 죽어야지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얼마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약 1500년 동안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짐승은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존재가 우리보다 낮은 거죠. 단지 차이는 뭐가 있냐? 죄가 없다는 거 빼고는 사람보다 존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아무리 가져다 바쳐봐야 하나님이 덮어는 주지만 죄를 치우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어떻게 치워요? 치우질 못하지. 죄만 잠깐 덮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어떤 존재가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온 우주 공간에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사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존재 없죠. 그럼 우주 공간으로 가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우주 공간에 있냐고.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만족을 시키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신 속죄예요. 이것이 대신 속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만 강조하면 그 십자가 사건의 진실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 그 공의를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온전한 공의가 만족이 돼서 성취가 됐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지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결합이 돼갖고, 그래서 일시에 단 한 번에 그 일이 끝나버리게 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단번 속죄다, 단번 대속의 속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는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꾸. 그 왜 그래? 사람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 세계와 양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만 한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 해결책을, 그거를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거 여러 구원 방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져다가 그냥 베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뽑기 이런 거 할 때, 저기 할 때 그냥 왕창 거기다 갖다 몽땅 다 넣고 하잖아. 이거 삥 돌릴 때. 우리 인생을 거기다 갖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딴 건 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고 했을 때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몸을 갖다 여기다가 딱 갖다 베팅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를 신뢰했으니까 그래, 됐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마.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생명보험하고 같아요. 여러분, 생명보험이 평상시에 효력을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 발휘해요? 죽어야 발휘하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4시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